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솝 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여름철 내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 이코르는 근면과 성실함, 이렇게 대명사가 붙지요. 그런데 배짱이가 나와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나무 숲을 시원한 나무 그늘을 쫓아다니면서 더위를 피하고 노래만 실컷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게으름뱅이의 상징이고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다. 그런데 요즘의 신세대 버전은요,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이렇습니다. 부지런한 개미가 있었어요. 이 부지런한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개미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개미는 이번 올 겨울을 걱정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미의 다친 허리가 도져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에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미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짱이는 여전히 나무숲에서 즐거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짱이가요, 자기의 노래를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으로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배짱이의 노래가요,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그 조회수가 100만 번이 넘어가지고 폭발적인 인기가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 배짱이를 회사의 광고에 출연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줄을 잇게 됐습니다. 결국에 배짱이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기는데 배짱이는 여름철 내내 놀았어도 이 동영상이 히트를 치고 기업의 광고 때문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개미가 이 배짱이의 소식과 그리고 이 노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배짱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미는 이전부터 안면을 트고 있는 배짱이와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얻을까 하고 배짱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차지차 저차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나에게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자 배짱이가 옛날 자기 할아버지께서 개미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내고 개미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디스크 수술도 잘 해주고 식량도 나누어 줬다는 신버전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이솝 버전의 개미와 배짱이는 근면과 부지런함의 교훈,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근데 현대판의 이야기는 근면과 부지런함보다는 내 자신이 즐기고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허리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열심히 비축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한 가지 히트가 쳐서 인기를 얻게 되면 이 인생은 개미 죽도록 일하는 것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결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배짱이의 이야기를 사회적 판단의 기준으로 어느 삶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무도 이에 대한 바른 정답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배짱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잘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배짱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개미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묻는다면 아버지도 대답을 확실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이 세상적 사고는요, 퍼지의 사고방식이 유용합니다. 이 퍼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매함과 이중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애매함과 이중성을 표현하는 말. 그러니까 사회적 잣대로 보면 개미와 배짱이 중에 어떤 이야기가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의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TV를 보면서 라이브로 나오는 TV 영상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음식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인상을 찡그려요. 아니, 맛있으면 맛있지, 맛없으면 맛없지, 왜 같아요? 그러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맛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맛이 없다고 말하면 나는 뭐가 돼요? 괜찮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맛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같아요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요, 맛이 있다 없다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그 가운데에 애매함과 이중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보십시오. 교묘하게 피해서 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옳다고 말하면 이것이 틀리다고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진영으로 논란이 벌었어요. 세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진영의 논리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좋다고 하면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출산율이 0.65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도 안 돼요. 0.65. 이러다가 30년이 흐르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은 노인들 천국으로 변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세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캠핑을 가요. 아니면 어디 외국 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면 된대요. 애는 키우려면 부담스럽고 키우려면 돈 드니까 그 키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즐기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찬성하면서 박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은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옳다고 하니까 정치인들은 그 젊은이 옳다고 하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을 지지해 줘버려요. 옳은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면 되고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됐으니까 한 나라가 언제 멸망하고 뭐 하는가라는 것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세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개미와 배짱이의 뉴 버전과 옛날 버전의 얘기예요. 이것이 비단 그것뿐이겠어요? 흥부와 놀부의 버전도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버전의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무소리만큼 빨리 진행이 되어져요. 이런 빠른 속도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불변의 진리가 있지요. 바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인,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잘 다스려보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짧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네 말대로 주리라. 너 평생에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으리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천하의 부와 영화를 다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근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창의성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솔로몬과 함께 했다. 그 창의성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지혜의 글을 모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 전도서인 지혜의 문서가 됩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작은 곤충인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했을까? 개미는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존재하는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미물의 짐승에 불과한데 보잘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여기는 인간에게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인 개미에게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개미와 같이 지극히 보잘것이 없고 작은 미물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존재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해서 개미한테도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어떤 위대한 선생에게도 배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창조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창의성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작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개미를 통해서요 작은 것으로 나누는 창의성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에 게으른 자라는 이 말은 나태하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에 나오는 말로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요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일을 해야만이 미래가 보장된 삶인데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개미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도시 출신이라서 개미가 움직이는 이거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 어려서 참나무예요. 이렇게 흠집을 내놓으면요, 그 참나무에서 엄청난 이 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풍뎅이가 붙어요. 이게요, 풍뎅이 붙어요. 그러면 그 풍뎅이를 참나무에 올라가서 다 주먹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머리를요, 죄송해요, 머리를 한번 샥 돌려요. 180도요. 이렇게 딱이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서 딱 놓으면요, 이게 날개를 치면서 하면서요 수십 바퀴를 돕니다. 이게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그래요. 네가 잡은 풍뎅이 내가 잡은 풍뎅이 놓고 둘을 놓고 누가 오래 이거를 날개를 치는가를 내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죠. 그렇게 놀다가 풍뎅이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보면요, 개미들이요 줄을 서 있어요. 그 풍뎅이를 옮겨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요, 참 경이롭습니다. 개미가 줄을 쫙 서요. 어느 때에는요, 비가 오기 직전에 개미들이요, 이게 움직이는 광경을 보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 경이로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개미가 하는 일을 보면요, 엄청나게 큰 먹이 사슬도요 단번에 다 옮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보다 수백 배 큰 것도 이걸요 조금씩 나누어서 옮겨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바이를 해서 옮겨요. 절대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옮기겠다고 하지 않아요. 한 팀이 오게 되면 또 한 팀이 들어가서 힘이 없으면 또 한 팀이 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각계 전투로 그걸요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집에까지 옮겨놓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더 이상 옮길 수가 없는 좋은 먹잇감이라면 차라리 있는 그 자리에다가 구멍을 파서 집을 짓는 게 바로 개미들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원래는요 다 조그마한 거였어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듯이 작고 작은 것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큰 것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바닷물이 한꺼번에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각 산과 들에서요 흐르는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에 묻었다 떼서 그것까지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이루라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요 단번에 해결을 하고 그래요. 한꺼번에 급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단번에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개미에게 창의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의 그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큰 것도 작게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개미처럼 나누어서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동서금을 틀어서 알고 있듯이 부지런하고 준비성 있는 곤충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미물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잘못된 허물을 지금 꼬집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지혜를 얻되 개미에게 하나님의 창의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미물인 개미를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창의성을 습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인간도 지었지만 미물인 개미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물인 그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창의성을 무지한 인간이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달아 알으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미를 통해서 근면성과 자발적인 창의성을 배우라고 말씀해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먼저는 개미에게 근면성을 배워야 된다. 개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더운 여름 기간에 추수기를 포함해서 겨울을 제외하고는요 수없는 일을 합니다. 모든 기간 동안에 쉼 없이 일을 중단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에 나에게 좋은 거, 유익된 거, 그리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라고요. 예. 그래서 자식이 없어야 내가 부담도 없다, 인생이 좋다. 당신하고 나하고 두리두리 짝짝꿍 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자. 근데 만약에요, 그 중에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여자가 세상을 떠나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이미 갔지만 혼자 있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어디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그 인생은 후회를 할 거예요. 왜 나한테는 가족이 없지? 내가 외롭고 병상에 이렇게 쓸쓸하게 힘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현재의 내 눈앞의 유익만 따지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놓치는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누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요 60살 회갑이 되시면요 이제 내가 얼마나 살겠냐 하면서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80, 90이 되어도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신다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많으시잖아요. 예. 그만큼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 그냥 집착해 산다면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재인 사람에게 피점으로 통한 일반적 계시로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 자발적인 노력이에요. 여기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두령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감독자는 누구예요? 모든 공직자를 총치하는 말입니다. 통치자는 누구예요? 국가의 통수권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개미에게는 그런 감시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어렵고 힘들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삶을 알아서 일하는 지혜로운 곤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그것에 우리가 올인을 했는데요, 그게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 뭐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넘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국가는요 백성의 안위를 돌봐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자발적 책임성을 내가 배웠다면 그 자발성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은 알아야 됩니다. 남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때가 많은데, 누가 감시를 해야 되만 일을 할 때가 많은데, 보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일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빗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도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또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세상 일에 다른 사람보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개미의 근면성, 자발성을 배워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창의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가 되시는 창의성의 근본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미의 지혜로 빈궁을 물리치는 법을 배우라. 자,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다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는 이 말씀에 좀 더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리틀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스몰, 적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이 말은 또 작은 것뿐만 아니라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것도 있는데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그래요. 게으른 자에게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전 인격적 피폐함을 가져오는 결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는 이거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손을 모은다라는 이 말은 게으름을 묘사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가 좀 더 자자, 이것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겠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없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라는 결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습관과 게으름을 주의하고 크나큰 낭패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빈궁해진다라는 말은 결핍된다는 거예요. 어구는 어디서냐? 물질적인 가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빈궁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강도같이 온다. 언제 어떻게 오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빈궁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 다가오는 가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궁이 임할 때 감히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 뜻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궁핍이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궁핍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겠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고 손을 모고 좀 더 눕자라는 이 말은 자신에게 나는 게을러요, 나는 게을러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이 소리는요, 사탄이요, 영적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의성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아주 작은 일부터 방심하고 소리하면 내 삶 전체를 다 실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또한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된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에 대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재정 운영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경제와 가정의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탐닉, 세 번째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가 내려가네, 이거 빨리 빼가지고 이거 어디다 해야지. 그랬더니 금방 또 올라 버려요. 네. 그럼 이런 일들, 그러니까 뭔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턱대고 돈 빌리는 습관, 카드 너무 즐겨 쓰는 습관, 나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무모한 계획과 사치, 그리고 낭비와 허세가 우리의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바로 깨닫자. 게으른 자가 가난하게 되는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풍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은요,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타 기업과 경쟁을 해가지고 남에게 피를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쟤를 망하게 해야만이 내가 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를요, 완전히 피를 뚝뚝 흘려서 망하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반대로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 간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을 말합니다. 경쟁이 없어요. 내가 1인자예요. 게임의 법칙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남이 갔던 그 길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뛰어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길을 나도 한번 가보자. 근데 이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도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돌아보 40년의 내 목회 인생을 생각하면 내 자신은 역시 레드오션이 오션이 아니었어요. 블루오션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성공과 실패를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는 블루오션을 통해서 목회자가 추구하는 목회의 상황 자체를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이 세워놓은 교회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그렇게만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악착같이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맞아갖고 저 교회하고 한번 싸웁시다. 우리 이웃 교회가 과연 잘 되는지,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비터지게 싸워봅시다. 이 레드오션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과 생각을 매달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둘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블루오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력을 가지고 그 창의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엉뚱하게 레드오션의 미션을 가지고 이웃 교회와 피 터지게 싸우기 전에 좀 더 다른 이면을 보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남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창의적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계미를 통해서 창의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창의적인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는 복된 결실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